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대승리를 주셔서 아말렉을 파죽지세로 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항복을 하여서 조공을 받아내거나 혹은 많은 전리품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약한 자들을 치고 그와 같이 하나님 백성이 처음 하나님과 함께 나올 때 큰 기쁨을 함께 하나님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 누렸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그 광야의 약탈자들이었던 그들이 공격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크게 이때 놀라기도 하고 하나님은 매우 진노를 하셨어요. 그 진노를 푸는 행위였거든요. 이번 전쟁은 하나님은 그래서 이번에 아말렉을 다 진멸해서 천하에서 그 이름을 없애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에 속한 사람들이나 가축들이나 혹은 물품들을 남김없이 다 없애는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불평을 하고 자기에게 원망이 돌아올까봐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게 하려고 이 진멸하는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가축들 가운데에서 기름지고 실한 것들은 남기고 보잘것없는 것은 없애고 또 그 백성의 대표였던 왕이었던 그 아각 왕은 또 살려서 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은 아주 노하게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그런 배반 행위였던 거죠. 그리고 또 돌아오면서 그런 갈멜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남쪽 그 황무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그마한 성읍인데 거기를 들러가지고 자기의 승전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거기다 큼지막하게 세우고 길갈로 돌아와요. 길갈이 맨 처음에 군대를 소집했던 장소죠. 사울은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의 공덕에 이렇게 돌린 거지요. 그래서 자기의 공덕을 아예 돌로에 새겨서 영원히 기념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분하도록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영광을 가로챈 그런 행위를 한 거죠. 종으로서 주인의 이익과 주인의 이름의 영광을 이와 같이 도적질하고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가 있었는데 이제 주인이 죽었죠. 전쟁을 하는 가운데 죽고 또 여러 왕자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나라를 이제 새로 세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큰 왕자 황태자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와서 아들처럼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의 종으로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살았던 시바를 불러서 이제부터는 너는 이제 무비보셋을 섬겨라. 이전에 이제 사울을 섬겼듯이 이제는 무비보셋을 이렇게 잘 섬기고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주인을 잘 이렇게 섬겨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바는 그 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만을 가렸던 것 같아요. 아들들도 많고 그냥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 자기 가문의 경제적 이득과 출세를 위해서 뭔가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럴 적기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압살롬의 이제 그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여서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피란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환심을 사고, 그리고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함께 따라가려고, 아들과 같이 여겼으니까 고난도 함께 나누려고 이제 같이 피난을 가려고 했는데 그걸 막아요. 속여가지고 따라오지 못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성치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그 종에게 속아가지고 이 다윗을 쫓아가지 못한 신세가 되고, 그때 다윗에게 와가지고 여러 물품을 주면서 무비보셋은 왜 오지 않느냐, 얼굴이 왜 안 보이느냐 그랬더니 어머니 얘기를 꾸며서 말합니다. 이제 사울 왕의 아버지 사울 왕의 그 원수를 갚을 때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더라는 말을 전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네 재산, 네 주인의 재산 다 네 것이다 하고는 홧김에 다윗도 한마디를 해서 재산을 그에게 넘겨주지. 그랬더니 시바가 좋아해요. 근데 나중에 전란이 이제 다 끝나고 내란이 정리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무비보셋이 그를 맞으러 나와요. 네가 어찌하여 나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내 종 이 시바가 나를 속여가지고 가지 못하러 가였습니다 하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수염이 다 덥수룩이 길러있어요. 옷도 난노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다음부터는 수염을 한 번도 안 깎은 거죠. 맵시도 안 내고 그냥 옷도 남는 채 돌아올 때까지 그냥 그 모습으로 기다린 거죠. 다윗 왕의 고난을 함께 그와 같이 이제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진심을 알아요. 진심을 알고는 네가 시바와 재산을 나눠라. 자기도 한 말이 있으니까 재산을 반으로 나눠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왔으니 저에게 다 주십시오. 저는 그 필요 없습니다. 왕이 돌아온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여러 모양을 이제 보면서 무비보셋이 진실로 충성된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시바는 얼마나 불충한 종이었나. 이것을 이제 다윗이 더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이제 비유들 가운데 종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청지기 비유라든지, 이게 주인에게 임무를 맡아서 집을 다스리는 여러 종들에게 때로는 이제 주인이 자리를 비워요. 멀리 왕위를 찾으러 간다거나 무슨 사업 찾아가나 무슨 여행차 멀리 떠날 때에 종들에게 이제 재산을 일부 맡깁니다. 달란트를 맡기고 문화를 동일하게 맡기죠.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라 이렇게 떠납니다. 때로는 이제 이 왕위를 받아가지려고 이제 멀리 떠나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와 같은 예가 그 당시에 헤롯 왕가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그런데 그 종들이 어떤 사람은 충성스럽게 장사해서 이득을 남겨서 주인 왔을 때 그걸 내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수건에 쌓아두어요. 혹은 땅에 묻어두어요. 일체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이거 혹시라도 손해가 날까 봐, 혹은 주인님께서는 손해가 나서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제 모든 것을 더 빼앗아갈까 봐, 그래서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뿐 아니라 주인이 혹시라도 왔을 때에 자기의 불충을 가릴 수 있도록 손해나면 혼이 날까 봐 그와 같이 안 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이제 주인이 돌아올 때에 무슨 반대자들에 의해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은근히 기대한 거죠. 그러면 그 재산이 자기 거니까 주인에게 맡긴 재산이 자기 것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와 같이 했던 거지.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그들의 불충을 크게 책망을 하고 그들에게 맡긴 거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죠. 1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 남겼는데 그에게 도리어 그것을 다 넘겨주라고 이렇게 심판을 내리지요. 이 충성된 자, 불충한 자, 이와 같은 예들이 성경에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구약의 성경 중에 아주 충성들은 종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 이름이 이제 그 아비에셀, 엘리에셀인데 엘리란 말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돕는다는 뜻이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근데 이 다메섹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로 여길 만큼 아들이 없을 때 상속자로 여길 만큼 그렇게 충성을 했던 거죠. 아마 그 시절에는 엘리에셀이 나이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뭐 40대나 뭐 이렇게 됐겠죠. 50대나. 근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렸어요. 근데 같은 종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140세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이제 이삭도 40세가 됐고, 그래서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들에게 이제 아내감을 이렇게 챙겨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 임무를 바로 그 종에게 맡깁니다. 그 종에게 너희는 나의 고향 바단 아람으로 하란에 잠깐 머물렀으니까 거기 가서 내 친척 중에서 이 이삭의 아내를 얻어와라 맹세를 시켜서 보내죠. 근데 그가 이제 멀리 여행을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란에 도착했을 때에 내 주인의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순적하게 그 주인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서는 우물가에서 이 성에서 나와서 내 그 약대에게 내 물 달라고 했을 때 물만 줄 뿐 아니라 열필의 약대들에게도 물을 다 스스로 길어준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면 내 주인의 젊은 주인이죠. 내 주인의 아내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점지한 분인 줄 알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리브가가 이제 성에서 물 길러 나와서 물 좀 달라고 했더니 바로 물을 들이면서 저 약대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깊은 우물 속에 여러 번 들락거리면서 열필의 낙대들에게 다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의 정신이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알아봤더니 바로 그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집안에 조카의 집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며 조카 딸인 거죠. 그러니까 손녀뻘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삭과 결혼을 하기로 그렇게 약조를 그날 밤에 받아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인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주셨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바로 약조를 하죠. 그럼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바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 와가지고 오늘 가느냐고 좀 쉬었다 가고 그리고 내 딸하고도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별 마음도 이렇게 이별할 마음도 준비도 해야 하더니 바로 가면 되겠느냐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의 기다리는 심정을 아는 거죠. 그리고 빨리 이제 자기 젊은 이 주인의 아내를 얻어들이겠다는 그때까지는 자기는 진정한 쉬는 게 아닌 거죠. 아무리 대접을 많이 받고 아무리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딸에게 물어보겠다고 리브가에게 물어봤더니 리브가는 곧장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날 떠납니다. 그래 이 종은 참 충성된 사람이죠. 그 먼 길에 와서 대접을 받으면서 충분히 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주인의 명령과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조금도 시간을 이렇게 허실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충성된 모습을 보였죠.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안락이 아니라 주인의 유익과 주인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런 충성스러운 엘리에셀 참으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우리가 일을 했다고 보상을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충성을 다하고
또 안 알아준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니까 장차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합당한 상을 우리에게 다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충성 다하고 헌신하여서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귀하고 복된 영원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